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아침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려고 썼는데 초대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바꿔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면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과 또 이단 사상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급격히 부흥했기 때문에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도 많았고 또 일반 성도들도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단 전문가였던 이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이단들을 조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짓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시면 4절 중반부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먼저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또 우리 삶의 기준도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인 것이죠. 거짓이죠.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만이 주장하는 이제 가짜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8절에 보시면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꾸는 사람들.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 꿈을 꾼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것을 주장한다. 물론 꿈도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개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주로 성경이 없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말씀인 이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특별한 꿈을 꾼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굳이 분별하고 싶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조금 특별한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꿈의 그 내용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인 꿈을 꾸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그냥 꿈을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성이 없으니까, 즉 말씀이 없으니까 짐승같이 자기 감정과 본능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또 19절에 보면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이단들이거나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또 지식이 있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식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지식과 재능을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세상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절 뒷부분을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은 지금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 권위자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는 그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의 친형인 야고보를 소개할 때는 형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형인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형인데, 같은 친형인데 야고보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와 같은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 같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유다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위를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또 불평불만하고 또 성도들을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성령이 없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사람 떠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없다는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거짓 교사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듣고 또 예수 영접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 개인의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와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들이 바로 서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 광고 오늘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와 11시 30분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